자,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때 능력을 베풀게 되죠. 자, 본문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다요? 영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 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즉 예수님의 말씀,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 우리를 다시 살리는, 영원하게 살게 만드는 생명의 근원이자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없으면 생명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꼭 읽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영원히 사세요 라고 하는 축복인데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이거 마치 학교 숙제하는 것처럼 여기거든요. 교회 한번 왔으면 됐지 또 숙제를 시켜. 교회도 학교 같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 안 읽으면 죽어요. 초장부터 협박하죠. 하나님 말씀 안 읽으면 죽습니다. 분명히 죽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영에 비교하여 육은 무익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우리의 보고 만지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총칭하게 됩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외의 그 모든 것들, 이것들은 우리를 살릴 수 없다. 나를 살림에 있어서 가치 없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헬라 본문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사실 가장 중요한 이 말씀, 하나님의 영, 여기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다? 세상의 것들, 만지는 것들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목매고 사는 게 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육체의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선물이에요. 잘 쓰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일정 정도의 기쁨과 희락을 느끼라고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묶이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뺏겨서 살리는 영의 마음을 우리가 두지 못하면 그 선물은 선물이 아니라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독이 되는 것입니다.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아주 간단해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무엇이다? 영이다라는 거예요. 영 외에는 다른 것은 살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사망에 이르게 됩니까? 야고보서 말씀 한번 봅니다. 이런 말씀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같이 읽죠. 욕심이 잉태한지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지 뭘 낳습니까?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 때문인데 이 죄가 어디서 시작됐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처음에 욕심이다. 그럼 욕심은 외양입니까? 내면입니까? 우리의 바깥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죠. 우리 마음에 있죠. 여러분, 그래도 정답을 말씀하실 수 있는 아주 건전한 이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욕심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다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 육체가 아니죠. 우리 마음 안에 욕심이 있죠. 우리 마음 안에 병이 들어서 그 병이 들어서 거기서 죄가 생겼고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디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어디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그러면 사람이 마지막에 구원에 이를 때 첫 번째 시작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음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 하나님을 믿겨져야 나중에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뭐죠? 확인의 역할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나를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내가 입으로 믿습니다라고 확증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문제예요. 내 입이 간사해서 내 입이 정말로 가식이어서 내 마음에 있지도 않은 것들을 믿는다라고 할 때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보다 내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의 입의 고백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입의 고백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 그 성령이 임할 때 죄의 문제가 거기서 치료가 되고 거기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생은 여러분의 외양에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내면에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이 임하여 내 영을 살리고 거기서 죽음이 멀어져가고 쫓겨가고 생명이 하늘로부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와 아버지의 영, 복음, 말씀, 영, 이게 어디에 역사합니까? 우리 영이다. 육체가 아닙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외양이 아닌 것이. 그러니까 교회 와서 외적인 것을 찾는 분은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어요. 외적인 것을 찾으시는 분은 성형외과를 추천해드리고, 외양을 찾는 분에게는 백화점을 소득별로 따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참된 행복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잘 오셨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네 영이 변해서 참된 생명을 얻는 것. 또한 우리의 마음의 감정도 십자가의 복음이 와서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감정, 우리 마음의 이성, 우리 마음의 의지, 이건 혼이라고 하는데, 영육혼의 혼이라는데 이건 죽어있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있는데 우리 여전히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의지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죽은 영에 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속에 죽어있는 우리 영, 태초에 흙으로 만들었지만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 형상 닮는 사람으로 만들도록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이 뭐죠?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라는 거예요. 바람은 그냥 루아흐인데 살아있는 생기는 발음을 특별히 해야 돼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침을 뱉으셔야 돼요. 이때는 루아흐. 이거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영으로 우리의 코에 생명의 생기를 불어 넣으신 거예요. 루아흐라고. 그 바람이 들어올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우리 영의 생기가. 그러니까 그게 죄로 인하여 죽었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생기가 들어와 우리 죽었던 영을 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영이 사는 일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분명히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외모도 아니고 우리의 이성도 아니고 우리의 감정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도 아닌 어디라고요? 영이다. 죽었던 영을 살리는 곳에 나타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감성으로 받아들여 봐야 역사가 안 돼요. 딱 한 시간이에요. 우리의 성령의 은혜를 내 이성으로 막 개선해 보려고 해도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 있는 능력이 이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를 의지로 믿어보려고 해도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의지에는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내 안에 죽어있는, 정말 나 안에 죽어있는 하나님과 닮은 그 영의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 그 영에 임하신다라는 것을 할렐루야. 근데 영을 여는 힘은 우리에게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영을 이미 열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찬양했다는 것은 여러분 영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조금 지루하지만 제가 좀 몇 가지를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왜 영만이, 우리 안에 있는 영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그분의 은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가? 아까 했죠. 제가 죄라는 게 결국 뭐죠? 사람의 혼으로 범한 거예요. 혼. 내 안에 있는 혼, 감성, 이성, 의지가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영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여 순적하게 살아가는 법칙을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처음에 뭘로 했죠?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의지대로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지 않고 뜻대로 행하였기에 거기서 죄의 문제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는 무슨 문제다? 영의 문제다. 죄의 시작은 영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에 순종할 인생이 자신의 마음에 순종하여 거기서부터 죄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실 수가 없었던 거죠. 타락한 더러운 곳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임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되신 것입니다. 근데 한번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로부터 떠나간 것이 사실 우리에게 은혜예요. 여러분, 빛 앞에 어두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빛 앞에 어두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타락된, 오염된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빛에 의하여 같이 있다면 우리 육체는 그 자체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난 건 그것도 은혜예요. 다시 되돌아와서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임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떠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타락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다시 회복할 은혜로 우리를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그 앞에 그 어떤 것도 남아있을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단 한마디만 내려주면 우리 그 순간 끝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다라는 게 은혜예요. 내가 뭐가 없어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맨날 불평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제가 1995년, 96년 코를 냉장고에다가 냉장고 문을 열고 에어컨에다 코를 대고 그 호흡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버틸 때 내 머릿속에 지나쳤던 게 그래요. 내 코의 생기를 내 몸에 있었던 병이 건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단 한순간 지금 가져가셨다면 나는 그냥 죽은 몸인데, 나는 그때요 완전히 인생이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학업도 능력도 권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내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파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거 여러분 알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나 하나님을 인하여 작동하는 영이 그 작동 능력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없어서 그분께서 작동시켜야 될 영이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죽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사망으로 갈 죄를만 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요? 딴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 영이 사느냐 죽느냐,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죄는요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죽여요. 육체도 죽이지만 영도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의 일을 통하여 어디를 살린다고요? 사람의 영에 역사하여 영을 살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의 육체는 전혀 쓸모가 없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이것 때문에 이단이 됐어요. 육이 무익하다는 것 때문에 금욕주의로 가거나 아주 쾌락 방탕주의로 갔어요. 아닙니다. 영을 살린 하나님께서 그 영의 생명의 능력을 통하여 육체도 살리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또다시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죠. 내 영이 살아나게 됐을 때 거기서부터 내 육체, 내 외모, 내 외양의 모든 일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새로운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고 거기서부터 선하고 의로운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육체는 뭐로 주어졌다? 흙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흙으로 가는 것이죠. 하지만 훗날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의 영을 살리신 하나님이 그 심판날에 흙에 묻힌 우리의 육체도 다시 부활시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영화스러운 모습으로 내 영과 합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부활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부활체는 성경에 어떠한 모습인지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영화스러운 모습이다. 그러기에 아무리 성령을 많이 하여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마 그 몸을 택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그 모습을 택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하지 마세요. 성령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몸 그대로를 정말 귀한 것을 여기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더욱더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안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을
깨웁니다. 살립니다. 그래서 그 살려진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어떤 것인가요? 영이 살아있다는 것?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즉 그분이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에 와 계신다는 것을 내가 느낀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하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자매 형제가 그냥 별로 이성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냥 무덤덤 할 때가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저 여인이 내 마음 안에 계속하여 생각이 날 때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모험에 같이 있어도 끝나고 나면 아무 생각도 없었던 그 자매가 어느 날 내 마음에 들어와서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시간 속에서도 내 생각 속에서 존재하게 되는 그때, 우리는 그녀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며 아, 내가 그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작업이 그녀를 처음 만났을 그 순간에 일어나면 뭐라고 하죠? 눈이 맞았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첫날에 아내가 마음에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분명히 아내, 제 아내는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거짓말 하고 있어요. 첫날에 들어온 걸 제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두고 일주일 만에 들어왔어요. 마음에 일주일 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다고 6개월을 안 만나주고 절교를 했는데 6개월 내내 하루에 수십 번을 1분 1초라도 그녀 생각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아니, 내 연애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제 아내가 지금 2순위예요. 3순위 정도 될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가 교회예요. 할렐루야. 기분 나쁘신 표정인데 집에 가서 이따 결산합시다 하는데 중요한 그렇지. 하나님 1순위예요. 여러분, 하나님 1순위예요. 이따 또 얘기 드립니다. 하나님 1순위예요. 하나님 1순위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나님 예배하고도 하나님 만지기도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생각이 날 때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이미 내 영이 살아있는 것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 영이 살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내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이 순간에도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마음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안에 영이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느냐 그런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산 자는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이 살았는지를 지금 이것으로 체크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정도, 살아계신 하나님 정도로 인정하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분의 성품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긍휼하신지를 알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으로 다가오게 되죠. 점점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될 때 거기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예배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는 그분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제사가 아니에요. 때때마다 조상신 온다고 거기다가 유포 올려놓고, 그죠? 무슨 청동백서 이렇게 해갖고 올리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제사는 그분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음을 느끼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랑의 고백의 현장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아는 영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착하게 산다라는 것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더 고상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악한 일들을 더 미워한다는 것이 내가 지금 영이 살아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외양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면에 죽은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대계명으로 뭘 첫 번째 주셨죠?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주님께서 뭐라고 3번 물어보셨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 정말로 참되게 한 하나님을 아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영이 산 자는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내면에 임한 자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싫어하시는, 그분께서 마음을 두지 않는 외양과 외모, 육체의 일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게 되면, 영이 살게 되면요, 그분이 원하는 생각, 그분이 정말 기뻐하는 생각을 쫓게 되어 있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교회의 표어의 성경 구절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2절이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뭘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 그분의 선하고 기뻐하고 완전한 뜻을 내가 분별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의 영에 있지, 내 육체, 내가 말하는 외모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사회가 개혁되고 정의가 나타나고 선하고 의로운 일이 나타나는 것은요, 십자가 예수의 복음이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대상하는 것,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 사회를 개혁하지 않으세요.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선하고 의로운 일을 일어나지 않으세요. 복음을 통해서 먼저 하시는 일은 죽었던 영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영들이, 그 살아난 영의 사람들이 하나님 일에 헌신하게 됐을 때, 그 헌신된 사람들이 이 땅의 선과 의와 그 모든 정의의 씨들을 뿌려나갈 때 사회가 개혁이 되고 민족이 살아나고 나라가 기도하게 되고 거기서 이 세상이 살맛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거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의 원하는 축복을 얻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권세를 가지고 힘을 더 가지는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내 주변의 사람 중에서 내가 1등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건 복음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소를 잘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 누가 1등이 되면 누구는 꼴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이사야서 65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논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양을 잡아먹는 이리가 양하고 논대요. 그리고 어린 소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리, 양과 사자, 이것들이 다 서로가 서로를 양육강식의 법칙으로 서로 누르고 잡아먹는 이런 세상의 법칙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사랑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서로 세워주는 역사가 나타나고, 나누는 역사가 나타나서 화평이 나타나고 평강이 나타나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닮은 놀라운 은혜의 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시 또 받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영이 살아나는 부흥이 오면 우리는 1등을 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인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살아난 자라면 내가 내 주변에서 1등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 부흥이 오기를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영적 부흥이 갈망하는 세상, 영적 부흥을 갈망하는 세상이 찾아와야 된다. 절대로 하나님은 나만 1등이 되는 세상 주지 않습니다. 나만 부자 되는 세상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로, 오히려 내 돈이 다른 자들에게 흘러가고 또 다른 자들의 돈이 이렇게 흘러가서 나한테 또 필요할 때마다 주어지는, 그렇게 해서 모든 자들이 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공유하는 그런 세상.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이 땅에 이루시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믿어지십니까? 이걸 믿으세요? 이거 지금도 마음속으로 믿지 않는 자는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원치 않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이, 내 딸이 먼저 캠브리지 가는 거, 옥스포드 가는 거 버리세요. 내가 먼저 좋은 회사에 가는 거 버리세요. 내가 먼저 내 장사 더 잘 되기 버리세요. 그저 내 아들, 내 딸 열심히 공부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직장, 내 사업이 정말 열심히 대가 받도록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 가정, 내 모든 학업들이 정말 열심히 대가 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모든 것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꼴등을 하더라도 1등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왜요? 영이 살았어도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찾지 않으니까 우리 삶에 영이 사는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로부터 났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영이 사는 자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의 만족은 어디서부터 나타난다고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야 거기서 행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더 많이, 더 강하게 일어나기를 바라십시오. 거기서부터 우리의 행복은 시작됩니다. 아멘, 아멘이시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죽었던 영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똥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이미 예수를 십자가에 주셨는데 왜 여전히 세상 지식 붙잡고 있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영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세상 지식 붙잡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건 배설물이야. 그 배설물 만지면 배설물 더러워지죠. 그 더러워진 것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존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울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에 의지하지 마세요. 학교에서 배운 지혜에 의지하지 마세요. 그 지혜로 살 수 있지 못합니다. 내 영이 살아서 그 지혜가 내 영 안에서 새롭게 해석이 됐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빌립보서 1차 강의 때 우리의 삶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타인과 관계 맺는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은 돈을 얻고 내 이익을 만들며 내 명예와 힘을 얻고 세우는 일이 아닌 그 모든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 이웃과 관계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내 삶의 일이다. 내 삶의 정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이다. 외우십니까? 이만큼 했으면 외워야 되죠. 자, 하나님의 사람 하면 그다음부터 나오세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수준에서 내 것을 구하고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는 그런 땅의 수준은 이제 버리세요. 수준 있게 사세요. 하늘로 올라가시 주님의 축원합니다. 만날 때마다 나하고 이익을 다투는 그 경쟁 회사 속에 회사 사람들 앞에서도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 정말 복음이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일이 먼저가 돼야 돼요. 저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들을 막아주시고 선한 일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먼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나와 만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나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기도만 있어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살리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삶의 유일한 방식입니다. 영이 살아난 자에게 유일한 삶의 방식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영이 살아난 자에게는 기도하는 손이 삶의 방식입니다. 말로 사는 인생, 손으로 사는 인생은 이제 우리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영이 살았는데 그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나의 어렵고 힘든 일들을 그분께 아뢰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책임지신 그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시는데 내가 말로 손으로 행할 일이 무엇가 있겠어요? 그 모든 일에 뛰어난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를 아시고 당신의 때에 우리의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행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 위에서 우리의 기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 살면 손이 안 움직여요. 말이 안 움직여요.
기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이 사는 사람. 그런데 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진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제 마음에는 수요 예배도 있지만 목요 심야 금요 철야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원래 철야 출신이거든요. 제가 출신이 철야예요. 제가 새벽 예배 출신이 아니에요. 난 장로님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댁에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는데 이거 빈말 아닙니다. 젊어서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었던 인생을 구원하셨어요. 새벽 예배를. 내가 그것 때문에 체중을 7kg나 뺐어요, 여러분. 박수 안 치죠? 박수 치고 예배 때 박수 치지 마세요. 칭찬 안 하죠? 새벽 예배 때문에 내가 살을 뺀 사람이에요. 아침에 무거우니까 못 일어나요. 고개가 안 일어나요. 가벼워지면요, 뱃살이 없기 때문에 바로 반동을 튕깁니다. 바로 반동을 튕깁니다. 근데 저는 원래 철야 출신이었어요. 철야 때 정말 부르짖고 방언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니까 기도 서너 시간, 6시간씩 하고 이미 교회 와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여유를 찾고 질적 행복을 찾는다고 여유를 찾고 놀러 가길 좋아하는 기도가 멀어진 거죠. 영이 살아도요, 기도가 없으면 영이 점점 잠잡니다. 죽지는 않죠. 하나님 계시니까. 잠자요. 그거 깨우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숙제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예배 가든지 수요 예배 가든지. 할렐루야. 다음 주에 제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게시판에 붙일 거예요. 이제는 이제 강제로 해야 돼요. 이 강제로 해야 돼요. 안 되냐? 왜냐하면 이게 사는 길인데 여러분 죽는 꼬라지를 내가 진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요, 꿈에요, 누가 죽는 것이 보여요. 진짜 내가 웃으면서 얘기해요, 지금. 내가 너무 심각하게 하니까 여러분 싫어한다고 해서 웃으면서 얘기해요. 또 영상도 나가니까 웃으면서. 정말 누가 죽는 게 보여요. 기도 안 하고 하는 거. 마음이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 리스트를 다 주세요, 지금. 할렐루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마지막인데 믿음의 삶은 내가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잡혀요. 내가 잡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의 가장 큰 함정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잡아서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무엇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였다면 하나님이 우리 영을 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슈퍼 파워를 이 옆에 갖다 놓고 너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부 다 슈퍼맨 옷을 주던지 배트맨 옷을 주던지 니들이 정말 필요할 때마다 그거 갖다 써서 입고 니들이 원할 때마다 그냥 행하라 이렇게 하셨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신 일은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와서 영을 살렸다라는 것이죠. 왜 살렸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고 완벽하게 책임져서 끝까지 복된 인생 되게 하려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경험하셨어요. 모든 축복을 주었음에도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은 그들은 스스로가 주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서 그 생기가 그의 인생을 계속하여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걸 듣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행동하니 그들이 결국 망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릴 때 이전에 아담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보다 더 강력하게 붙잡는 거라는 것이죠. 스스로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은혜의 역사로 강력하게 붙들으셔서 영이 살아있는 영으로 붙으셔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안전과 평강 안에 사는 인생이 되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이 산 자는 하나님의 붙들린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꺾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한도표가 부러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제 그가 하나님에게 붙잡혔는데 다시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드러내기 하려 하지 않기 위해서 천사를 통하여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신 것이다. 제가 왜 병이 걸려 지금도 약을 먹냐? 부러지고 또 부러져야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병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병이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지 않습니다. 난 그때 정말 절망했거든요. 근데 딱 알게 했어요. 너는 교만해. 너는 스스로가 또다시 살 인생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완벽하게 책임지려면 나의 이니셔티브가 너한테 있어야 돼. 그게 내 안의 병이고 이니셔티브를 붙잡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팍한 마, 고집세고 완고한 마. 요한 마가가라는 그 젊은 사나가
선교하다가 지쳐갖고 좀 돌아갔고 선을 그것 좀 봐주지. 바나바하고 심히 다투어 서로 갈라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위로하는 자라고 했죠. 바울이 승질낸 거예요. 바울이 승질낸 거예요. 근데 그 승질낸 인생에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안지를 주신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게 하셨잖아요. 라식을 좀 심각하게 하신 거예요. 라식 수술을 심각하게 하셔서 그 위에 다시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좀 더 많이 깎아갖고 그래서 교만할 적마다 안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또다시 무릎 꿇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인생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여러 고난이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력하게 주도하시고 책임지시겠다라는 그 의지의 약속인지를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안 꺾으면 영은 살아도 영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할 거예요. 몇 장 남았어요. 이제부터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인생에서 영이 꺾이는, 사람의 인생이 꺾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 특별히 남자도 오늘 정말 회개할 일들을 제가 주겠습니다. 여자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공주예요. 여자들은 원래 창세기에 형벌이 보였죠. 남자를 사모하나 남자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나 끝내는 남자의 종속되는 인생, 이게 죄의 형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라는 이 분들은 기본적으로 공주로 태어났다라고 믿고, 그래서 백마탄 왕자가 나에게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그 왕자를 통해서 왕비가 되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자를 택할 때, 자매들이 약자를 택할 때 모든 보는 조건은 나를 왕비로 세워줄 수 있는가를 보게 되죠. 여성분들 지금 알고 있을 거예요, 진짜. 그죠? 그래서 결혼을 해요. 눈에 봐요. 이 남자는 정말 백마탄 왕자야. 나를 왕비로 세워질 거야. 근데 속은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 다 속은 거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는 백마탄 왕자가 아니라 그 말을 붙잡아주는 방자라는 것을 여자들은 몰랐다는 거지. 진짜예요? 남자는 방자예요. 방자예요. 남자는 백마탄 왕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이 3344 33살부터 44살까지 44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신혼의 그 단꿈이 벗겨지면서 이 남자의 정체를 슬슬 의심하고 이 남자를 정말로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40세 44세에서 55세를 지나면서 남자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55세를 지나게 되면 남자를 보지 않고 이미 만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인생이다. 그래서 3344 프로포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포즈가 전도집회할 때는 프로포즈. 남편이 해준 그 프로포즈, 나를 왕비로 만들겠다는 그 프로포즈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있다라고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그 프로포즈 벌어라. 여러분, 남자는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 녀석들을 믿지 마세요. 결혼하기 전이지. 믿지는 말고 사랑을 해. 사랑을 하세요. 사랑을 하세요. 여러분, 정말 남편 믿지 말고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결혼하세요. 하나님과 결혼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프로포즈를 받고, 그래서 그분의 프로포즈 안에서 계속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때 내가 왕비, 남자로 인하여 왕비가 되는 클라이막스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하여 클라이막스의 절정의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의 행복을 느낄 때 지속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성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요, 기본적으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남자한테 배신당하면서 꺾이게 돼요. 자아가 꺾이게 되고 자신의 가치가 꺾이게 돼요. 이때 예수가 믿어지게 되는 케이스가 많지. 젊은 우리 청년 자매들 여전히 예수 믿지만 아직도 꺾어져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냥 봐요. 그냥 앞으로 언제 어떻게 꺾어지게 될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여자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조금 다른데 꺾이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남자는 달라요. 이 인간들은 여성들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분들은 왕비가 되려고 하지 않고 왕이 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챔피언을 꿈꾸는 자입니다. 여자를 얻는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왕비로 모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챔피언을 빛나게 해주는 옆에 조연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성을 찾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찾는 거예요. 남자들이 외모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챔피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인생 그 나이별로 제가 30대에 챔피언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챔피언이 될 수가 없어. 대신 챔피언 대신 예수님 안에서 챔피언으로 함께 사는 인생을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챔피언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40대에 미쳐 죽는 거예요. 경쟁에서 지고, 그죠? 밀려나고, 그럴 때 죽을 맛이죠. 그럴 때 비상구를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비상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또다시 내 인생은 역시 브라보야 하더라. 하나님 안에 또 챔피언을 꿈꿔요. 오만, 나의 인생은 다시 브라보, 다시 승리를 맛본다 하는 거죠. 또다시 챔피언이 되려고 그래요. 그리고 60이 돼서도 여전히 앙코르, 승리가 다시 반복이 되는 챔피언을 반복하는 인생을 꿈꾸는 인생. 그래서 챔피언, 비상구, 브라보, 앙코르. 여전히 끝까지 챔피언이 되려고 하는 그 야망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꺾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 남성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의 권면을 드립니다. 인생이 꺾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말 인생 꺾여지는 사건은요, 여자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남자라는 거. 여러분, 한번 고민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챔피언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세 왕이 있어요. 참된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거짓으로 역사하는 사탄의 왕, 바로 거짓된 왕 사탄, 그리고 그 사탄의 거짓말에 놀아나서 이 땅에 챔피언이 되고자 하는 어리석은 왕 우리. 여러분, 이 세 왕 중에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여전히 세상을 쫓는 거짓말에 놀아나는, 그래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의 왕, 인간의 왕을 쫓으시렵니까? 아니면 사탄의 왕 앞에 농락당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왕이 될 수 있고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단 한 길입니다. 그분께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내 인생이 꺾여지나, 그러나 오히려 꺾어진 것을 완벽하게 책임져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붙잡힐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그분의 영이요, 그분의 영이 내 영 안으로 들어오기에, 그 영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정말로 참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면의 일에 관심 기울이시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을 계속하여 먹으시고 그 영을 향하여 계속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